네, 안녕하세요.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짧게 기도하고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서로의 축복으로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찬양과 예배를 온전히 주님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아주 먼 옛날 찬양할 텐데 함께 손을 뻗어서 서로 축복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함께 손을 뻗고 축복합시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 둘 셋 넷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시 한번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아멘.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기도하며 엎드리며 경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서 덮어주시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기도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동은 112번입니다. 교동은 112번 교회 교육주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명하셔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온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또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저쪽과 그리 흐르는 땅에서 내가 그리에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중여호와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산자의 뒤에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찬송가는 196장 1절과 2절 노래 찬양 후에 대표기도 읽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성령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저를 위해 집단에 작별을 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안식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품으로 인도되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으로 이 시간 귀한 예배를 드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긍휼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보낸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에 따라 믿음 안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지 못했고 이웃을 잘 섬기지 못했고 동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프고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위로와 치료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세상 속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강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록의 계절이며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들과 장병들의 가정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모는 믿음의 본이 되어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질서 속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이 땅의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생님들이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잘 가르치도록 교육 환경을 높이시고 특히 주께서 불러주신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사명감을 잘 감당하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교회 학교 한 영혼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심어져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교회 학교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제한되었던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확진자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는 환자들도 있고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욱이 수많은 북한 동포들이 대유행의 위기 속에 봉착했습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피해가 확산되지 않게 하시며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장로방에서 경계 임무를 수고하는 우리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근무와 훈련, 가정의 대수사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과 장정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안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프랑스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하늘 보좌로 온전히 올려져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지친 우리들의 마음에 위로와 힘을 전하며 참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우리 한빛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기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1면 또는 190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브라임스 찬양대에 준비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의 시대를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그 말씀을 믿고 그 사명을 이어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배경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과 이어가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오후의 시간에 기도를 했는데 아침 9시, 정오 12시, 3시의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그 성경의 시간 제9시는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 정도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라고 했을 때 일부의 아주 열심인 사람들은 이 기도의 시간은 오늘날에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이 기도의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잘 지킬 것 같습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지 아실까요? 5번을 기도를 합니다. 아시안 게임 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구를 하고 축구를 하는데 이슬람 지역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그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라이브 방송이 울려 퍼지면 운동 경기를 10분을 중지하고 그 이슬람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운동을 재개했었던 그 아시안 게임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 가운데는 그것이 법이었고 종교를 넘어서 법이 됐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기도하는 방법도 이슬람 사람들이 조금씩 다른데 좀 이렇게 약하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 기도, 그 방석 같은 기도 것이 있어서 그 음악이 나오면 그 앞에서 그냥 기도를 합니다. 또 어떤 엄하게 지키는 나라들은 아예 가게 셔터문을 내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장소로 갑니다. 손님이 와도 손님을 다 내보내고 셔터를 내리고 기도하러 가서 그 5번의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알라는 위대하다. 한 분밖에 없는 알라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들이 매번 하루에 5번 그것을 고백을 합니다. 또 종교 경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잘 안 지키면 또 이렇게 경찰이 나와서 그것을 뭐라 하는 그러한 나라들도 있게 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늘어나는 종교는 이슬람 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040년, 50년 되면 제일 많은 종교는 이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릇된 신을 믿는 사람들도 그러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그 알라를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또 그들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메카를 향해서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냥 기도의 방석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듯이 그들에게는 메카로 방향을 딱 잡고 그곳을 향해서 그 이슬람의 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가 집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시고 모여서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갖고 있고요. 모이고 흩어지는 그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모이지도 아니하고 또 흩어지는 부분도 연약해지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 그거 중요하죠. 그리고 흩어진 다음에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과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신의 신을 다 찬양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함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서도 기도했지만 그들은 평시에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만나며 나아갔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능력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 기도는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자, 배경 제가 읽어볼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있었다. 사람들이 메고 왔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고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앞에 사람들이 그를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배경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나면서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고침이 불가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가 됐었고, 때로는 부모나 그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사람이라고 모욕을 받았던 사람이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어서 성전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이게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뜻인데 다른 문헌들이나 보면 조금 더 금이나 은이나 아름답게 꾸며진 성전의 문이 있었습니다. 요 문 앞에 사람들이 두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뒀고, 이왕이면 아름다운 문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지나가니까 그곳에 이 사람을 둔 것이었습니다.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 이 장애와 불편함이 있는 사람은 이 성전 안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든가 일부만을 들어갈 수 있었고, 그는 예배자로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일상이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여기서부터 이제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특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I라고 하는 단어, 나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도 써서 조금 혼재되는데, 외국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와 나라고 하는 단어를 명확하게 구별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베드로가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었냐면, 무엇을 추측해 볼 수 있냐면, 베드로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요한의 마음 속에서도, 이 두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 이 공동체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감동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도 공동체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비난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래된 절에 가서 불을 막 질러 버립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는 성령께서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가운데 보면 하나는 그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는 그가 그 바른 영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응답받은 것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공동체에 중요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일관되게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이 확확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확확 바꾸면 사람은 그 속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며 타 종교를 대할 때도 일관되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도행전 가운데는 이방인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어느 곳에서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그들이 피해를 받으면 받았지 불지르고 부숴버리고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군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주목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오래 한다고 능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했었고 그 함께 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거지였던 그가, 불쌍한 다리를 다쳤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모습이죠.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얻을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을 얻을까라고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옛날에도 그랬던 적이 있죠.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주었기 때문에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아서 왔었고 그러다가 신앙에 뿌리 내리고 잘 자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 정말 잘 자라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초코파이만 줘도 병사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초코파이 주는 군대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왔던 사람들은 그것을 주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제가 전에 이제 코로나 전에 다른 군단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그때는 마일리지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마일리지 하는 데가 있나요? 우리 마일리지 아직 합니다. 없나? 오케이. 그때 민간 목사님들이 저한테 많이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마일리지 제도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군단장님께 건의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마일리지 제도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그것을 찬성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상이 어떠합니까? 마일리지를 주었을 때는 병사들이 꽉꽉 찼습니다. 근데 마일리지가 끝나자 구름대같이 나가버리고 교회가 텅텅 비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과연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것이 그 방향성과 그 목표에 대한 부분을 한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어지는 것을 때 그걸 잘 이용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제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를 삼아가는 그 일들에 우리가 주목하고 또 마일리지가 허락되면 그것을 행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부대별로 마일리지나 여러 가지 것이 시작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얘기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온 사람은 그것을 주지 아니하면 떠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를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물질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고 가장 큰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감격함과 동시에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오늘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에 베드로가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야기하죠. 그 거지는 그 불쌍한 사람은 동전을 원했습니다. 아주 그 사람에게 그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벌지 아니하면 하루를 굶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입니다. 하루를 굶어야 하는 사람, 그날 벌지 못하면 그날을 살 수 없는 사람에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하루 굶을 수도 있습니다. 이틀을 굶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신에게 줍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우리 신우들도 군 안에서 이름을 불려줄 때 참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대하는 것이고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사건 이후에는 천대받는 이름이었습니다. 저 갈릴리에서 온 저 시골뜨기, 저 사투리 쓰는, 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마땅한 저주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였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건 이후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당당함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핵심인 것이죠.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을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도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 당신 예수 믿으세요라고 해서 교회로 데려오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을 교회로 데려왔느냐라고 하는 것에 전도상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피상적인 전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고,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너는 전하기만 하면 돼. 너가 마음에 믿고 그것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전하면 돼. 나머지 역사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야.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물건을 주고 뭐를 함을 통해 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려고만 하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확신과 믿음을 가지면서 그것을 전하지는 아니한 채 그냥 교회로 데려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일단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 제 몫이고 잘 이렇게 키우고 양육하는 건 목사님 몫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마음도 귀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세례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증언할 수 없으면 그는 교회에 나와도 그냥 교인일 뿐이지 성도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인과 성도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거룩한 옷을 입은 자로서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고 있는가? 야, 너 교회 와 라고 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는 정말 부활하셨다.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우리가 체험한 것이며 나는 성령 안에서 그것을 믿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진실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 안 들어주셔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본질로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베드로는 그것을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8절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낫게 하신 이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낫게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고, 예수의 존재 자체로라고 말하는 것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도구가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주문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키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일들을 통해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9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며
그리고 그가 원래 거지였던 것을 보면서 놀랍게 여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사건 가운데 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으면 그 기도를 행하시면 됩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던 바로 일어나지 않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대로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를 치료하실지 그 다음에 치료하실지 어떻게 치료하실지는 그건 하나님의 몫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금 만나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참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 사건 전에도 그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 또 12제자들 이렇게 2명씩 묶어가지고 보냈을 때 그들이 고백합니다. 주님 귀신이 도망가고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말고 다른 것을 너희가 주목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신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과 지금의 제자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때의 제자들과 지금의 제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 순종하는 척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고 나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줄 알고 잘 되는 줄 알고 쫙 따라갔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시니까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활의 증인을 체험하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고백한 자는 그 역시 도구로서 예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치유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나타내야 되고 또한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셨을 때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을 때 그 영광을 가린 일들 가운데서는 엄하게 그를 꾸중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또 고난에서는 계급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행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더 큰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다시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여기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화의 방법은 조금씩 다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어떻게 됐냐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다 이렇게 사형당해서 죽으면 영화롭지 않은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는 큰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너 예수 믿으면 그거 증거하면 죽어 라고 하면서 사형을 선고했을 때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그들은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치지 않고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신, 맹목적으로 하는 그 신앙은 큰 위험을 줍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대로, 또 우리가 그 문자 그대로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한 채 하는 그 행동들은 선교에 큰 장애를 줍니다. 그러나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여기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 가운데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입니다. 이게 신자의 정의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신을 생각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1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증인이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냥 내 신앙, 나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교의 신앙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알라를 위대한 신으로 고백하고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더 많은 기도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너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 이름, 그 예수, 그 존재를 너가 믿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 일들은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기도하는 것과 우리를 낮추는 그 일들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이고, 군대교회 가운데 이제 무교의 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전에는 한 60% 정도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중에 절반은 기독교인이었다면 이제는 신앙을 갖고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절반이 되지 않는 그러한 세대를 우리가 또 군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위협적인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으면 그것이 얼마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합지졸이 많아서 큰 군대가 아니고 훈련된 군대가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군대 교회가 다시금 믿음의 야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예수를 선포할 수 있으며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의 찬양을 통하여,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그 연합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그 교회의 역사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가고 또 친족들과 또 영혼들과 또 우리 신우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공동체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증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것을 전하며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비에게, 나의 어미에게, 나의 믿는 그 사람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며 뜨겁게 기도하는 이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믿음의 뜻들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이 군대교회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을 놓고 기도하게 할 줄을 다시금 가르쳐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께 부르짖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군대교회가 다시금 기도에 그 탑을 쌓아가게 하시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연합할 수 있는 복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평범한 교회를 뛰어넘어 하나님 사용하시는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구원의 사명을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요. 교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송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 특송 전에 또 소개에도 잠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계시고요. 또 중고등부도 계시고 또 우리 신우들을 양육하는 신우 교사들도 이번에 새로 임명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또 섬김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주일학교 부장 황상한 안수집사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각각 그 직책하고 이름만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주일학교 다음에 학생회, 그다음에 청년회, 신우회. 이상경 집사님 이쪽으로, 청년회 중앙으로. 네. 마이크를 옆으로 쭉쭉쭉 넘겨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학교 총무 최유선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수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일학교 박화영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일학교 송아영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일학교 보조교사 박별아입니다. 예, 주일학교 박재영 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학생의 황혜영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학생의 박원숙 집사입니다. 청년부장 이성경 집사입니다. 네, 신우부장 설종길 집사입니다. 신우부가 이번에 예배가 이제 정상화되면서 체계를 이제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사님께서 많이 해주셔가지고 신우 교사들은 어느 정도 이제 체계를 잡았는데 그래도 신우 교사 집사님들이 더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부대 맡고 있는 윤영주 집사입니다. 통신단 맡고 있는 김명희 원사입니다. 군사경찰단 담당하고 있는 송모화사입니다. 방공대들을 담당하고 있는 박재영 최우선 집사입니다.
아멘. 네, 잠깐만요. 네, 조금만 서 계세요. 네, 오늘 이분들을 세운 것은 우리 공동체가 또 기억하고 또 축복하기 위해서 그러합니다. 물론 이따가 또 상품권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드리겠지만은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교사들이고, 또 우리 신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분들이시고,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품어주시는 분들이어서 우리 공동체가 이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짧게 한 30-40초라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수고를 통하여 영혼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우들과 또 청년들과 또 학생회와 주일학교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영혼을 맡겨주셔서 또 우리 교사들을 세워주셨음을 감사를 드리오니, 이들의 부활의 증인으로 서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신우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청년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학생회에 전하게 하시고, 또 주일학교의 어린 영혼들 가운데 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이 부활의 일꾼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며, 사도행전에 협력하여 번성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성하시오니 주님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이들의 육체 가운데, 영혼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동역자들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부장 집사님께 대표로, 우리 황사 안수 집사님께 대표로 이렇게 드릴 터이니까요, 이따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달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한 번 더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그리고 아까 주일학교 보조교사가 있는데 중학생입니다. 별나가 중학생인데 우리 학생 봉사자들을 모으고 있는데요. 또 제가 이제 면담을 또 오리엔테이션과 이렇게 했었는데, 또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싶은 마음 속에서 시작한 것이라서 우리 교회 교육부서들을 쭉 소개해 줬는데, 또 주일학교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또 가서 부모님과 함께 또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신우들도 저 옛날에 주일학교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 좋아합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나누고 또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신우들은 또 얼마든지 같이 신청해서 우리 선교적 공동체 가운데 또 교회를 또 잘 세워가고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또 감사합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하고 새신우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구역별 식사 교제가 있고요. 신우들은 오늘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햄버거가 이렇게 제공되니까요, 맛있게 드시면 되고, 추후에는 신우들도 나중에 식사가 좀 자유롭게 되면 짜장면이라도 반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사 성경 이번에 문건호 신우가 운용대대 군종 형제가 잘 썼는데요, 이따가 예배 후에 제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인하고 선물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방공대대죠. 방공대대 한 명 왔는데 손 한번 들어주겠습니까?
오, 맨 앞에 앉으셨네. 잘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사람들 혹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교회 처음 왔습니다. 오케이. 잠깐 나오시면 저희가 선물 주고 축하해 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도 소개하고 선물 받았나요? 그렇죠? 나도 처음이니까요. 자, 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동료들을 향해 서주시고요. 잠깐 자기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온 사람들 나오세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부대하고요. 이름, 부대 계급 이름, 고향 정도 얘기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512 방공대대에서 온 일병 김찬희입니다. 고향은 경상남도 창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멀리서 잘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7구여단 3대대 경계지원소대 소속 그리고 지금 12항공단 파견 와 있는 상병 고도현이라고 합니다. 고향은 부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27사단 소속으로 12항공단 경계지원 파견 나와 있는 상병 고우르입니다. 고향은 수원입니다. 잘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베이정보통신단 소속 상병 최한민입니다. 고향은 강원도 강릉입니다. 잘 왔습니다. 오늘 선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황윤 집사님 못 오셔서 신우부장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2명의 친구들은 이제 27사에서 우리 항공단 경계 지원을 온 친구들인데요. 오늘 신우교사 못 오셨는데 대신 오늘 근무 쓰면서 또 이렇게 병사들을 잘 챙겨주셔가지고 우리 신우들이 오게 됐습니다.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자, 목례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인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궁금한 게 하나 있었네. 군사경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좀 줄은 것 같은데 내리십시오. 지난주에 못 받은 친구들은 우리 신우교사 통해 가지고 선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또 빠진 광고들은 나중에 문의해 주시고요. 수예배 기도는 월요일까지 주시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620장 1절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되는 교회와 우리의 기도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우들이 새로 왔습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뿌리 내리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산 증인으로 그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훈련으로 기동 중인 부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방공대대와 또 항공단과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훈련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리가 아픈 우리 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군생활하는 동안에서도 또 평생의 그 일들 가운데 예수의 보혈로서 덮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 군단과 이 군단 작전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